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 때 작은 해프닝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하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 켜진 줄을 모르고 둘이 살짝 얘기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장기 이식 등 현대 의학 기술이 잘 발전되고 활용하면 우리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 날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잘 잡았죠? 와우. 자, 장수와 불멸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지금 십수년을 있으면서도 또 150살까지 살고 싶어 하고, 그렇구나, 사람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장수하고 불멸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답은 우리가 다 어떻게 될 거니까요? 우와, 예,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분은, 예. 대신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죽으면 끝 아닌가요? 사람들은 다들 죽으면 끝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높아지고 신나게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런 분들이 많던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오늘 그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실 때 느끼셨지만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펐고요, 혼동됐고요, 두려웠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빈 무덤 앞에서 왜 그들은 슬프고 혼동됐고 괴로웠을까?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야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합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그저 보여지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그 아침 빈 무덤 앞으로 데려가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네, 어느 요일이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토요일을 무슨 일로 지킵니까?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무덤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일인 안식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갈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9월, 10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늘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죄송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려웠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생각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거기서부터 읽을까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에는 마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의 귀신이 그녀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예, 한마디로 귀신 온 그녀의 삶은 귀신에 의하여 움직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 고쳐주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뻤을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막달라 마리아라면 예수님 저 멀리서부터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코앞에 가가지고 막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재정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간 십자가 아래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고급진 향품을 시신에 발라드리면요 부패가 너무 심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맞으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 그래서 동료 여자 제자들과 함께 이른 새벽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그 무덤은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 돌은 제 키보다 더 큰 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무덤 앞에 가고 있던 여자들은 다 생각했어요. 누가 이 돌을 좀 옮겨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텐데.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안 계시는 거지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까지 누가 훔쳐갔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예수님 시체조차도 온전하게, 이게 말이 돼? 하고 너무 슬퍼서 막 달려가요. 누구에게로요?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쓴 누구요? 요한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겠죠. 눈물 범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가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 2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까지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과 같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큰 지진이 나며부터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누가 굴려줬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돌을 옮겨주니까 아, 고맙다, 영차 내가 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부활하셨는데 왜 문을 열어놨을까요? 직접 주목하여 보라고, 빈 무덤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천사가 돌을 옮겨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를 두실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천사가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만 들은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로 7절인데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달려가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뒤에 배경 어때요? 아름다우시죠? 정말로 황금빛과 그 가득한 구름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것 같이 보라색 빛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러운 아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좀 도톰한 진한 옷을 입은 나이 많은 베드로는요, 뭔가 안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불안함을 감추려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한 대로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 요한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는 듯 몸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주여,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론가 시신이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주님은 벌써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만, 눈에 보이는 빈 무덤만 보며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무덤 앞에 간 두 제자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4절을 먼저, 그 앞에 있는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니까요, 더 빨리 달려갔어요.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격상 요한은 어느새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려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마포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세마포를 둘둘둘둘 말아서 머리 쪽과 몸 쪽에 다른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놨는데요, 세마포는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없고요, 예수님은 없고요.
그걸 요한이 이렇게 밖에서 보았어요. 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머리 쪽에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몸 쪽에 쌌던 세마포도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없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마포를 풀고 그리고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싼 그대로 있대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마치 누에 고치를 뚫고 나방이 나가듯이 그렇게 세마포 속에서 예수님의 몸만 샥, 돌도 있었지만 통과해서 샥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돌 굴린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이 시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만 쓰시는 그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완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부활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시신에다가 모든 생각을 집중하니까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부활했다는 증거고요, 빈 무덤조차도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에 갇혀 계실 수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하늘과 땅에 통치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원래 자리로 가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1번 첫 번째 주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주목합시다 라는 생각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명심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려 행할 때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합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주제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혹시 없으세요? 아무도 혹시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안 해요. 아무도요. 모든 생각이 부활하실 거라는 상상도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그러면 한 번도 이들에게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보시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바깥에 있다가 베드로가 그 세마포와 수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걸 보고 쓱 들어가 보고 뭘 믿었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무엇을 믿었냐면요, 오,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그것만 믿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9절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구약 성경에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들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 중에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9장에 10장에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야, 죽고 나서 끝이 아니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짤막짤막하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앞에 부분 읽다가 여러분은 사흘 만에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러셔요? 죽는 게 끝이 아니시고 부활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다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절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진짜 항변했다니까요. 리뷰크, 꾸짖었다, 그렇게 나와요. 8장 한 번만이 아니에요? 9장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9장 보겠습니다. 31, 32절인데 이번에도 여러분은 3일 만에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집까지 가는 동안에 막 다퉈요. 자기네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음 절이거든요. 33,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누가 큰가? 네가 큰가 내가 큰가? 네가 더 수제자인가 내가 더 수제자인가?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나? 누가 더 재산 많은가? 누가 더 쓸만한가? 이런 걸 갖고 다투느라고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처럼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서 무시하고, 두 번째처럼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만큼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평판을 얻을까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8장, 9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집중하지 않자 10장에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나머지 10제자 모르게 단둘이 예수님의 숙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청탁하러 왔어요.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 얘는 국회의장,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은 고난 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내 자리, 네 자리,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관심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의 아침이 왔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 텐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11월 달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때로는 500명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을
배우실 겁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너희들이 나의 그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희들도 죽을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도 무엇할 거니까요? 부활할 거니까. 나의 부활을 보고 내가 첫 열매 된 것처럼 너희도 그 뒤에 부활할 거니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꿈도 꾸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앞에서 슬프고 혼란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살 때에 우리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병에 걸리겠죠? 우린 병에서 나아도 또 병에 걸리고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예외 없이.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면 아팠던 모든 곳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 쓰일 것을 믿기 때문에 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요. 맞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돈 다 싸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진시 황제도 다 손 열고 알렉산더도 손 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요. 하늘나라 그 놀라운 빛나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그 재산이 다 우리 거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돈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너무 슬픈 것은 그 세 명 중에 누구 있었죠? 요한복음만 보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명 중에 두 명이 집에 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여자들이 더 있었던 걸로도 나오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친 걸로도 나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혼동스럽고 세마포가 가만히 있는 것만 보는데 두 제자는 집에 가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례 지내는 그때에 그 무덤에 계신 걸 봤으니까요. 그 마지막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 갚아야 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머무르셨던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다음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게요? 예, 안 떠난 사람을 만나주죠. 집에 가버린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곳에 있었던 누구를 만나줘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계실 만한 곳마다 계속적으로 따라가기로 약속하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곁을 따라가야만 그 예수님 계신 곳곳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저 명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다음 주의 내용은 권현희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몸만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못 떠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요. 그때는 여자들의 증언을
쳐주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증언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를 만나줘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마음을 아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나의 위로와 참소망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목격자,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마다 거기에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익숙할 수도 있는 찬양 하나의 영어 가사를 같이 번역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그가 일하고 계시다고 50년 전에, 훨씬 전에 한 미국 분이 이 찬양을 지으셨어요.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를 빨리빨리 읽을게요.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말만 하시면 돼요. 영어도 하셔도 되고요. God sent His Son. 하나님이 They called Him Jesus. 사람들은 그를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그는 사랑하셨고 치유하고 He lived and died. 그는 사셨고 just to buy my pardon. 단지 나의 죄값을 치르기.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비어있는 무덤이 증명합니다. 무엇을요? My Savior lives. 나의 구주께서 살아계심을.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하나만을 위하여서라도 부활하실 분이니까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리 불편하시지 않은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찬양, 조금 전에 설교 전에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잠깐씩 들긴 하지만 걱정 근심 부활하신 주를 생각하면 전혀 없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그분이 다 이겨주셨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멀고 험해도요, 멀고